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에르 상소의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이 책에 보면 그를 가장 흥분하게 하는 것, 하루의 탄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의 탄생을 지켜볼 때마다 충만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는 24시간 동안 매 순간순간 깨어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소, 이 사람은 자기 눈에는 하루의 탄생이 어린 아기의 탄생보다 더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시간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느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매일매일 새롭게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그냥 우연히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루하루를 정말 경이롭게 사용하도록 매일매일 시간이 새롭게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허비한다, 이것은 이 경이로운 것을 거역하는 것이며 끊임없이 새롭게 탄생하는 그 생명체를 계속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자, 우리가 맞이한 2025년 이 새해도 경이로운 생명으로 우리 앞에 탄생한 시간인 겁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겹쳐서 1년이 됩니다. 또 그 1년이 해가 지나고 겹쳐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경이로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헬라어에 보면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그저 흐르는 시간입니다. 시계바늘처럼 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간,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이 시간 속에 속절없이 늙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다릅니다. 이 시간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보다 무엇을 성취했는가를 중점에 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유의미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시간입니다. 세상 만사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 다가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알아차리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아차리는 이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주신 이 경이로운 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내가 어쩌지 못하는 흘러가는 시간, 이 시간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면서 신앙과 인생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이 없이 읽다 보면 이 솔로몬, 이분은 인생 무상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닌가,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과 그 시간의 이치 속에서 너무도 무력해 보이는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이죠. 본래 인간은 자연이 선사하는 여러 가지 질서들, 또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속에 길들여져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의 질서 안에 숨쉬고 그 시간 안에서 늙어가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연과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 인생이란 무엇인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2절에서 보듯이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부터 시작해서 8절에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까지 28가지의 사건 속에 숨을 쉬며 늙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렇다면 인생이 어떻다는 것일까요?
살만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살아봤자 허무하다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인생은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은 결론에 앞서서 먼저 9절에서 이 전도서를 읽는 독자들 마음을 매우 우울하게 만들었죠. 9절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무언가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지식이 될 수 있고 명성,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성취한 것들, 그것들이 어느 날 죽음 앞에서 하염없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사람이 애써 수고하는 일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솔로몬의 이 고백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절 앞부분을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랬죠.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한 때 내가 태어났지만 똑같이 정한 때 나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시간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는 말입니다. 그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자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뒷부분을 보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식물이 땅에 심겨지고 또 뽑히는 것도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그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식물의 주인도 식물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서 두 번째로 또 깨닫게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도 영원하지 않고 헐 때도 있듯이 세울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가 있지만 너무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의 경이로 이 엄숙한 교훈 앞에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경이로운 시간들을 줬을까요? 마지막 때를 알아차리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시간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첫 번째는 마지막을 알아차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최후 심판을 준비하며 살게 됩니다. 범사를 살지만, 현재를 살지만 내가 반드시 내게 찾아올 마지막 최후 심판, 그것을 준비하며 살게 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8절에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수고로 시작해서 수고로 끝나는 삶이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고하느라고 무던히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소사를 얻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은 그 증언이죠. 거기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네 평생 수고해야 소사를 먹을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노고를 하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고가 절대로 끝이 나지 않을 것까지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노고가 사람들은 끝이 없을 것까지 여기지만 내가 보니 이 노고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실패도 영원하지 않고 슬픔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안 겁니다. 전쟁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고 곧 평화가 온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삶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덧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얼마나 하나님과 같은 시간 속에 있는 것이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유의미하게 채워가고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내가 살아온 그 시간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길지만 다시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그가 살아온 대로 판단해서 어떤 사람은 오른편에 어떤 사람은 왼편에 구분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시간이 저문 후에는 마침내 심판의 때가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에 최후 심판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 마음을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줬고 우리에게 준 겁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이 이 고백 속에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솔로몬, 남은 것은 영혼밖에 없다는 영적인 각성이 그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때 최후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그 지혜를 그에게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직 이 마음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만드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이 지혜로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마지막 때의 최후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 예수를 주로 믿고 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 심판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알아차리는 그 지혜로서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비록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지만 마침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를 알아차리는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하나님의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살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며 산다.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선한 일인지, 이것이 의로운 일인지 분별하며 그 일을 실천하며 살게 됩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또 하나, 선을 행하는 것에 기쁨이 있다는 것과 수고함에도 반드시 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보시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할 때는 선을 행하는 것이 번거롭고 손해만 보는 것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수고해도 기쁨이 없을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힘써서 수고했는데 낙은 없고 오히려 짐이 점점 더 무겁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믿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수고하고 애쓴 후에 선을 행한 후에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그 기쁨을 알고 선을 행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솔로몬은 선을 행하고 수고해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소중한 선물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선을 행하는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결과, 반대로 선을 행하는 기쁨은 몰라서 인색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먼저 오른편에 있는 양들, 선을 행하는 기쁨, 수고의 낙을 믿고 평생을 선을 행하고 수고한 사람들,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따뜻한 손을 내민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임금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보시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했습니다. 선을 행한 너희들이여 복을 받으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깜짝 놀라서 임금께 반문을 하죠. 37절과 39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선 이 사람들,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언가를 원해서 무언가를 바라고 선을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선을 행하고도 금세 가마득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죠. 40절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행한 것은 곧 나에게 선을 행한 것이라고 칭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시 공간에 있었지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임금은 그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오로지 먹고 마시는 것에만
기쁨이 있는 줄 알고 먹고 마시는 일에 일평생을 하나님이 주신 그 경이로운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 임금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41절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선을 행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그들을 저주한 겁니다. 왜냐하면 42절 43절 보시면 주께서 주실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목마르실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깜짝 놀라서 반문을 했습니다. 44절 보시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랬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 이웃의 아픔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산 사람들입니다. 자기 옆에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가 되고 헐벗고 병들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형편에 전혀 공감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 주님이 우리 곁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45절 보시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책망을 했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작은 자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마지막 때를 놓치지 말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경이로운 시간 유의미하게 살라고 경고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산 그대로 마지막 최후 심판의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왼편에서 항변하고 있는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지혜의 교훈을 무시하고 때를 놓친 사람들, 어느 날 심판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는 첫 달, 다행히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은 참으로 은총이고 다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2025년을 시작하는 첫 달, 1월 달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마지막 때를 알아차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6절 보시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에, 선을 행한 의인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간다고 선포한 겁니다. 이제 의인들이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여기에 완벽한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선을 행한 자가 마침내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를 소망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시간, 이 경이로운 시간,
마지막 때를 알아차리는 그 지혜로서 선을 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선을 행함으로써 얻는 그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경이로운 시간을 주신 이유는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서 마지막 때를 알아차리며 살면서 최후 심판을 준비하고 살고 지극히 작은 자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에게 선을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준비하고 선을 행하며 사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